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을 고치는 의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올 한 해에 우리의 삶과 교회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어떤 힘이 되는 그런 말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볼 때 이게 편지라는 걸 이미 아실 거고, 우리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것은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고요. 그 편지를 쓰는데 무엇에 대한 얘기인지를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해요. 무엇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무엇에 대해서. 여기에서 10절까지, 8절부터 10절까지 어떤 사람에게는 뭐를 주시고 뭐를 주시고 뭐를 주시고, 그리고 그 뭐를 한마디로 중간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할 수 있죠? 9절 끝에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은사라고 부릅니다.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은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은사를 이야기하는데 은사가 어땠다는 것인지, 은사를 뭘 얘기하는지가 또 중요하죠. 그것도 쉬워요.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뭐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손을 드시고 크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게 있어요. 눈으로 보시면 금방 확인돼요. 한 성령으로. 그게 반복되고 있죠. 한 성령으로 은사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한 성령이라는 말이 강조가 되는 이유는 은사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에요. 은사는 각각 다른데 그 은사가 어디서 왔느냐? 한 성령에게서 왔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은사는 좋고 은사는 있는 거고, 은사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한 성령에게서 나온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의 재료는 은사라면 주제는 하나예요. 성령이라는, 한 성령이라는 주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이라는 말보다는 하나에 초점이 있어요. 왜 한 성령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은사는 각각 다르지만 다 한 성령에게서 나왔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쓰는 편지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특별히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을까요? 적은 교회였을까요?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걸로 봐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꼭 많다 적다 정해지진 않죠. 근데 내용을 볼 때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이런 은사들이 그 교회 안에 풍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얘기를 하니까 그냥 은사는 좋은 거,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은사라는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왜냐면 왜 묻냐면요, 대략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은사라는 말은 일반 그 국어, 현대 국어에서는 안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용어, 성경 용어예요. 교회 가면 이 말을 많이 써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 이 말을 안 써요. 밖에서 쓰긴 쓰죠. 거의 안 쓰지만 은사 그러면
누구를 가리킬 때 은사라고요? 선생님을 가리키는 말로 은사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은사는 사회에서 얘기하는 일반적인 용어의 은사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쓰는 이야기. 교회하고 관계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누구의 성령에게서 왔다고 그랬죠? 아까 한 성령에게서. 성령에게서 왔다는 표현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왔다는 얘기예요. 은사는 선물인데 하나님에게서 온 건데 여기 나오는 내용들 보니까 뭐 예언하는 거, 영 분별하는 거,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익숙하게 쓰는 얘기들이죠. 이것들을 은사라고 하는데 정리를 해보면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나와 있지만 사도 바울의 편지 다른 곳들에도 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리스트가 그 은사의 목록이 똑같지가 않아요. 달라요. 초점도 다르고 얘기도 다르고 내용도 달라요. 그걸 일일이 다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걸로 볼 때 여기 성경 말씀 구절에 나와 있는 것들만 은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한번 정리해 본 대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하나님이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이라면 은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교회에서 누가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아름답게 잘해요. 오, 너는 찬양의 은사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쓰임 받는다. 연주를 해요. 아, 연주의 은사가 있어. 또 뭐 다른 거 다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누구는 참 사람이 친절하고 따뜻하고 사람을 잘 대하는 은사가 있어. 이렇게 익숙하게 쓰죠. 그게 다 맞는 말이에요. 너무 뭐든지 은사를 다 갖다 붙이는 것도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근데 이 교회를 위해서라는 말에 초점을 정확하게 할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들 그런데 각 사람마다 다르게 가지고 있는 능력들 이게 은사예요. 비슷한 게 또 떠오르죠. 달란트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 재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말도 비슷해요. 재능은 그냥 일반적인 의미예요. 가지고 태어난 남들보다 잘하는 능력이 재능이겠죠. 그것을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우는 데 사용하면 그것도 은사가 될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은사가 있을까요? 누구를 보면서 저 사람 이거 참 잘해 이거를 저 사람은 이런 은사가 있고 참 좋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은사는 발견되어져야 하고 은사는 개발되어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무엇이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식, 지혜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안에서 허락해 주신 좋은 은사들이 될 수 있어요. 섬김도 은사라고 하고 또 방언, 말함, 또 병을 치유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은사라고 얘기하는데 나한테는 그런 거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에게는 무엇을 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다 알죠?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고 교회가 나를 빼는 저기에 있는 저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모임 우리가 교회라는 걸 다 아시죠? 하나님 그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하고 싶은 그리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면 그게 은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해보니까 기쁘게 잘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이 은사가 되겠죠. 크더라도 작더라도. 근데 이 크고 작은 것은 사람의 생각과 기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크고 작은 거 없어요. 그 마음의 크기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바고 그 크기는 제가 볼 때는 다 같아요. 그럴듯해 보이는 은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나 그 마음의 진실성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이 진실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무슨 은사가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무슨 은사를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떠오른 성경 말씀에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얘기. 뭐라고 하죠? 비유라고 하죠.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세요. 사람들한테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맡기고 멀리 떠났다. 달란트 얘기잖아요. 달란트 받은 종들에 대한 얘기인데 각 사람에게 각 능력에 맞게 달란트를 나눠줬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주인이 올 때까지 그 200%를 만들어내죠. 100%의 이득을 남겨요. 근데 한 달란트 받았던 한 명의 종은 어떻게 하죠? 그대로 놔둬요. 땅에 묻었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대로 놔뒀다가 주인이 돌아올 때 그걸 그대로 갖고 나와요. 그리고 그 종은 주인한테 혼났다. 그리고 쫓겨났다. 하나도 뺏겼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항상 드는 생각은 나는 무엇을 얼마나 받았을까 보다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끝에는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무엇을 얼만큼 받으셨을까요? 모르죠. 하나님이 나한테 뭘 얼만큼 주셨어요. 근데 하나 받았던 사람처럼 하나 받은 사람이 작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는 작지만 그 한 달란트라는 단위가 굉장히 큰 단위예요. 그 당시에 금액으로 환산해 봤을 때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하나도. 근데 하나 받은 사람은 그냥 죽었죠. 그걸 은사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그 얘기를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를 드러내서 사용하고 잘 하나님 주신 뜻대로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셨는데 좋은 것을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냥 두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예언, 병고침, 방언 통역, 영분별. 영분별은 뭐죠? 딱 보면 영의 상태가 보이는 그런 건가요? 그 외에 여기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런 대단한 것 같고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은사 외에도 우리에게 좋은 미소를 주셨다면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미소로 기분을 좋고 그리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은사를 활용하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이건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이건 내가 누가 칭찬 안 해줘도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제가 처음 얘기하면서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 했죠? 두 가지 얘기했었죠. 말씀의 주재료, 그거는 은사였어요. 그리고 핵심 내용은 뭐라고 했죠? 은사는 한 성령에게서 나온다. 은사가 각기 다르다는 얘기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사람마다 잘할 수 있는 게 달라요. 타고난 것이 다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게 달라요. 그리고 바울은 다른 성경 말씀에서 그걸 각 사람은 한 몸의 각 지체, 각 기관들과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손과 팔과 다리와 장기들 각각 역할이 다 다르죠. 그러나 그것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죠. 우리가 교회의 각 그런 지체들, 기관들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교회가 하나로 모인 몸이라고 생각해보고 그럼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와 교회의 주인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인도하고 이끄시는 대로 한 몸이 되어서 각각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나갈 때 그게 교회를 하나님 뜻 안에서 세우는 은사의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나 봐요. 은사는 많았는데 그 많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 되지 않고 갈등했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활용하는 건 나 하나 개인이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기도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말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아주 오랜 시간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하고 내용은 내가 못 알아들어 나 스스로도 못 알아듣지만 정말 평안을 얻게 되고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옆 사람의 기도 소리를 들으니까 이 사람은 방언을 못 알아보네. 내가 좀 믿음이 좀 수준이 있는가?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 주신 은사가 각각 하나 되지 못하고 비교하고 무엇한 생각을 하게 되고 교만의 모습이 되는 거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언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선교자한테 해당이 되는 걸 수도 있고 또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그런 뜻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가 있으시네. 그러면서 그 나의 말을 막 따라요. 그런 삶이 몇 년 계속되다 보니까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야.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영분별까지 한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죄 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까지 가면 사용할 수 있는데 굉장히 조심스레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심지어는 지역의 목회자들을 향해서 각각 목사님들한테 연락하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는데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가면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될까요? 초점을 잃어서 그래요. 초점을 놓치고 은사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그게 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복된 교회가 아닐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가능성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은사를 많이 받고 은사가 풍성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뭐에 실패한 거예요? 그 은사들을 하나로 모아서 교회를 한 몸으로 이루어가고 건강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실패한 거죠. 은사는 많았으나 갈등이 생기고 결국에 그대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요? 분열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병들게 하고 깨어지게 하는 그 원인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은사가 없는 게 맞죠. 근데 은사가 문제였을까요? 그의 태도가 문제였을까요? 그의 태도가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초점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가장 중요한 부분, 은사는 한 성령님이 주신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뭐 어떻게 하라?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데 사용하라.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하라고 맞는 말인데요. 그 잘의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는 건데 그래 잘 사용해야 돼 하는데 그 기준을 내 생각에 맞게가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조금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르잖아요. 그 각자 은사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사실은 내 생각인데 그리고 은사가 좀 얘기를 해요. 또 다른 사람은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 목소리가 날 수가 없잖아요. 어려워지죠. 고린도 교회가 아마 그랬나 봐요. 근데 이 현상은 어느 교회나 있을 수 있는 현상이에요. 이게 부흥하는 것 같을 때에 나타날 수도 있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조용하고 뭐 말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만 있는 교회는 심심할 수는 있지만 그런 소지는 없죠. 근데 막 부흥하고 막 은사들이 나타나고 좋은 것 같았는데 이 계속하다 보니까 묘하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초점을 이렇게 한 성령에게서 온 은사임을 잊었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해야 되는 은사임을 잊었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돼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말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면 그렇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것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쓰는 게 잘 사용하는 것일까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축구를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축구 선수가 몇 명 있어요. 박지성, 차범근,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알겠죠? 김경지라는 선수 아세요? 김경지. 골키퍼인데 머리 이렇게 기르고 염색도 막 하고 하여튼 조금 튀는 분이었어요. 은퇴하셨잖아요. 그분 얘기를 좀 찾아봤어요. 생각이 난 게 있어서. 그분이 별명이 있었어요. 뭘로 유명하죠? 골 넣는 골키퍼로 유명해요. 골키퍼가 무슨 골을 넣어요? 축구 모르는 분들도 골키퍼는 골을 막는 사람이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분은 골키퍼인데 골을 넣는 골키퍼였어요. 몇 번이 있어요. 몇 번이 있는데 한 번은 경기 중에 용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모여서 공격하는 거 있잖아요. 공 놔두고 꽝 쳐가지고 넣는 거. 코너킥이다. 코너킥 딱 올라와서 헤딩을 하는 그런 건데 그때는 사실은 우리 편은 골 안 지켜도 되잖아요. 그 순간에. 그때 이렇게 나와가지고 공격할 때 코너킥이 올라올 때 골키퍼가 올라온 거예요. 김경지 선수가 올라와서 공격에 가담했어요. 근데 어때요? 그렇게 코너킥이 들어오면 공격하는 선수들 막 이렇게 자리 잡으려고 하고 수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공 받아서 딱 골을 못 넣게 하려고 막잖아요. 근데 골키퍼가 올라왔어요. 한 명씩 다 막고 있는데 골키퍼가 왔어요. 이 사람은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코너킥 공이 올라오고 김병지 골키퍼가 점프를 해서 헤딩슛을 넣어버렸어요. 실제로 경기에서. 그래서 그 경기를 승리를 이끌었어요. 아, 이건 좋은 예죠. 근데 축구하면 생각나는 연도가 있죠. 2002년도 월드컵 때. 김병지 선수가 당시 현역 선수였어요. 국가대표로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생각나세요? 국가대표 후보 명단에 들어갔어요. 근데 경기에 뛰지 못했어요. 왜 그랬죠? 그때 감독이 누구였어요? 히딩크 감독이었죠. 히딩크 감독이 팀을 맡고 팀을 꾸리는데 그 얼마 전에 파라과이하고 경기를 하는데 김병지 선수의 골키퍼가 자기 골대 앞에서 공을 잡았어요. 공을 잡으면 땅 놓고 빵 차면 되잖아요. 보통 그러잖아요. 던지든가 차든가 하잖아요.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고 공을 앞에다 툭 던지고 자기가 드리블하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골키퍼가 자기 골대에서 이때는 아까랑 상황이 다르잖아요. 코너킥 상황이 아니잖아요. 놓고 드리블해서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걸 끝까지 몰고 가서 넣었으면 영웅인데 몰고 가다가 뺏겼어요. 공을. 얼른 들어오긴 했죠. 실점을 할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때 국가대표팀 감독이 된 히딩크 감독이 김병지가 그때 최고의 골키퍼였는데 그 사람을 안 쓴 거예요. 후보 명단에는 올려놨는데 안 쓴 거예요. 그렇게 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히딩크는 감독으로서 기준이 있었고 그 기준에 안 맞았겠죠. 그 뒤로도 오랫동안 뛰어난 선수로 활약을 했어요. 갑자기 축구에 왜 할까요? 축구를 하는 팀이 있잖아요. 팀에는 포지션이 있죠. 각기 맡은 역할이 있어요. 그 중에 자기 자리를 이렇게 벗어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구멍이 나게 돼 있죠. 골키퍼가 필요한 순간에 골키퍼가 자리를 비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팀의 실점을 가져올 수 있는 위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저는 지체와 은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 얘기가 떠올랐던 거예요. 우리 각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사와 내가 지금 해야 될 자리와 역할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는 없죠. 그 순간에는 한 가지밖에 못하죠. 맡겨진 거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다 보면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막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힘들죠. 해도 힘들고 안 해도 힘들고. 근데 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때 뭐 해야 될까요? 다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가 뭔가, 그리고 지금 내가 지켜야 될 자리는 뭔가, 이런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김병지 선수가 잘못했다고 나쁘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축구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유명해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사를 알고 은사를 행하는 사람. 성도라면 하나님 누구나 다 은사를 주실 거고요. 누구나 다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활용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다 기쁘게 하고, 그리고 그게 서로 다 조화를 이루어서 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게 맞아요. 누구 하나 기쁘지 않다면 그를 돌봐야 되는 거고, 같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그렇다면 이건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공동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머리됨은 무엇을 따라야 되는가, 그걸 놓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시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그 초점을 내가 먼저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고, 내가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행복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